먼저 지난 11년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기꺼이 순종하셔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11년 전 2011년 12월 3일 배방에서 설립 예배 드리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유학생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나와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울 가신 정수철 집사님께서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참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지요. 특별히 정 패밀리 온 가족이 서울에서 또 일산에서 창원에서 집 팔고 다 팔고 아산으로 쫓아오시면서까지 달려와서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새생명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첫 봄에 새벽 기도 시간 때 우리 김지연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김지연 권사님 분홍색 트레이닝 제 눈에서 늘 아른거립니다. 얌전히 뒤에 앉아서 조용하게 통독하시고 비염 때문에 훌쩍훌쩍 거리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김지연 권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딸, 아들 다 끌고 교회로 오시더니 지금은 가족들이 지휘로 반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고 계시지요. 상큼한 단발머리를 하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잠깐 들렀던 예쁜 처녀가 주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지키고 나오더니 나중에는 신랑감 소개도 시키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맏언니로 또 아이들의 교사로 씩씩하게 섬기던 김다래 집사님, 지금은 두 딸 잘 키우면서 어느덧 친정 부모님, 우리 김 집사님과 한 집사님까지 울산에서 이쪽으로 함께 이주해 오셔서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요 예배 때마다 들르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다가 집에 계시는 손집사님 신방을 부탁하시더니 마침내 부부가 함께 나오시게 된 우리 조현진 장로님, 이제는 새생명교회의 장로로 참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새생명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셔서 모아둔 11조 헌금을 선뜻 내놓으시던 우리 강금원 장로님, 우리가 천안으로 이사 오자 우리 교회에 기꺼이 합류하셔서 지금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게 되셨지요. 이후에 우리 애들 따라서 희훈이, 희수, 우현이 따라서 성실하게 또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예배를 섬기시며 성가대로 봉사하시다가 지금은 카리스의 멤버로 이렇게 자리 잡으시는 우리 전인식, 김영신 집사님과 그 자녀들, 또한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새생명교회에서 둥지를 틀고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 중에 한 사람 학업을 마치고 남아서 열심히 신앙훈련 받다가 드디어 신랑감 만나서 곧 결혼하는 우리 왕일탁 자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때 만나서 교회 개척 멤버로 참여하다가 결혼하고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은
교회 옆으로 오고 싶어서 이 새생명교회가 좋아서 과감히 집 팔고 아산으로 집 사서 이사온 우리 이지혜 집사님, 용기 있는 집사님이죠.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 새생명교회로 다 끌고 오려는 그 인도하려는 열정이 남다른 집사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새생명교회와 함께 연결되고,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깊이 아끼며 섬기시는 이성걸 원장님, 또 학원생들을 부지런히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저기 하이렉스 있을 때는 차로 실어 나르면서 그렇게 교회로 보내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어릴 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온 우리 강혜진 집사님,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이제껏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렇게 낯선 아산으로 홀로 오셔서 새생명교회의 한 축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기꺼이 보여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조재숙 전도사님, 새생명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 멀리 일산에서 첫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맨바닥에 앉아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격려하시던 우리 정용모 목사님 네 분, 그 외에도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늘의 새생명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꾸준하게 보내주셔서 섬기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낳은 아이들로 유튜브를 형성하게 하셔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격스럽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에 우리 순천향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유학생들이 지금은 독일에서 또 중국에서 곳곳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계시지요. 불을 토하듯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1:1, 10단계, 평신도 조직신학 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져주신 정수웅 지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지나간 시간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쳐가면서 섬겨주신 여러 사역자들과 교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새생명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 카렌다를 올해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하단에 보니까 처음에는 새생명교회, 또 서산 새생명교회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는 또 새생명교회와 서울 새생명교회, 이제는 거기에다가 프놈펜 새생명교회까지 그렇게 새 교회가 이름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교우 중에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실 수는 없지만은 멀리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또한 헌금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 외부에서도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한 그러한 격려와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벌써 하늘나라 가신 지 여러 해 됐지요. 우리 이은영 목사님 한국 오시면 늘 우리 교회 들러주시면서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부러워하셨습니다. 이 교회만 오면 다 성도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최영빈 목사님 지금도 통화하면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다 물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교회,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새생명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저 7가지 비전을 항상 가슴에 품고 공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슴에 다시 새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그 7가지 공동체가 밖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은 언제든 항상 우리 새생명교회가 내적으로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일은 아닙니다. 참 이 신비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4장 2절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만물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의 그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즉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참 세태들이 이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코웃음 치는 그런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이 말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제쳐두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뭐 열심히 겉보기에 잘하지 못해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특별히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었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얻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든 간절함과 열심과 또한 질서정연함과 어떠한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헌장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어떤 아름다운 종교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구제와 믿음과 말씀과 은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내가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무의로 될 수도 있겠구나. 주님께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이고 슬픔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폭탄처럼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 열정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다 쏟아부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나 이제 여기 이상은 나는 더 사랑 못해 라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껴질 때도 그때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과 7절 마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유익,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 그것을 구하는 사랑이나 자기 정욕의 사랑이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불의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죄를 덮는 자리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은혜로 대충 그냥 넘어가거나 묵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서 고치게 하고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거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가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 안 하고 참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견디고 때로는 그 모든 화살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설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팔목이 이거 부러져 봤지만은 팔 부러졌다고 아프다고 당장에 그 팔을 단박 끊는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예, 힘이 들어도 다시 붙여서 뼈가 붙고 아물어서 더 튼튼해질 때까지 깁스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견디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고 죄인 줄 알면서도 신경 쓰기 싫다 이러면서 못 본 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변할 때까지 사랑으로 견디고 아직까지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또 말 안 들으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라고 참 아프면서도 고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리로 인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참아주고 견디고 또 받아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누가 죽느냐면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참아주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덮는다는 말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즉 제사와 관련된 용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그 제사법들이 있죠. 늘 그렇게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던,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해서 매번 동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덮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랜 시간 죄인들을 참고 견디고 받아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 또는 견뎌주심, 인내하심,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아픔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독생자를 내어주는 데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쉽게 그렇게 내어주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정말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예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며 엘리에니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칠 때는 하나님께서도 길을 막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으로는 죄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은 상처와 희생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대상, 자녀를 이렇게 낳고 내지는 또 남편과 아내와 이제 서로 결혼을 한다든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런 혈연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사랑의 과정 가운데에 상처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못 참을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예.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만 달랑 드리고 나간다면 사실 성도들 간에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역으로 말하면 상처도 안 받지만 사랑할 일도 없는 것이죠. 예, 적당한 간격을 두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 상처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실현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죄가 덮어지고 그 자리에 회복과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세상의 복과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이 세속적인 마음에 어떻게 이런 사랑의 위대한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런 사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나가는 그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은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적인 상황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종말론적인 상황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내 지체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뭘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순종으로 연결이 될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뜨겁고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자기 쫄개인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속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 사단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선수지만 사랑은 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감히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죠. 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 구속의 일을 하시기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창세전에 성자를 사랑하신 성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내로 오늘까지 감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를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멀리 갔다가, 내가 잘못했다가,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나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받아주시고 나를 참고 견디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혈연적인 피를 나눈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다가 온 우리의 그 발자취를 내어놓을 그날까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순례자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